찬송가 31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주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6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썰으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추화로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을 내리시느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번영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르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나는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있으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엿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쏘사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역대상은 이제 다윗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역대기는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고 약 한 100년쯤 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록 배경을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사실은 다 해결된 게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이들은 황폐한 땅을 일궈야 했고 여전히 주변 나라들의 압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을 다 재건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비루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그다음에 에스겔,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예언을 하셨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 왕국과 직결된 그런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그 정체성의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의 회복,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말씀과 믿음의 회복,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 회복의 예표로서 역대상에는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하에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다 보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 관한 어떤, 다윗이나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에 관한 부정적인 면이나 그런 과오들은 사실은 어렴풋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열왕기 상하와는 다르게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분명히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역대 상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어떻게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과오들은 그냥 묻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역사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자꾸 이제 그걸 찾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족보도 보면 틀린 게 있고 왕의 이름 빠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구원의 역사이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와는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때론 세상의 그 역사와 맞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러 생략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죠. 어제 이제 새벽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1천 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1000번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1000마리 잡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던데 일부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1000번제 봉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맞냐 안 맞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말하는 1000번제와 뭐가 다른 건지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수식어가 뭐였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그래서 한때 웬만한 학원 이름은 다 솔로몬이었죠, 그죠? 그 정도로 지혜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왜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지혜를 구했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굳이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래도 나름의 정치 외교력이 좀 있었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고 이미 앞에서 아버지 다윗이 깔아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잘 유지해서 가도 솔로몬은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왜 이 지혜를 구했느냐? 바로
성전 건축 때문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성전을 왜 짓고 솔로몬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어느 시대건 모든 종교는 항상 자기들이 믿는 신을 모시는 성전을 크게 짓는 것에 현안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도 한때 붐이 있었죠. 성전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또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 하늘궁 이러면서 성전을 크게 지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화려함과 그다음에 크기에 치중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어쨌든 크게 지으려고 했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냐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뭐냐? 여기 이름은 원어로 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쉔이니까 쉔 여호와가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김새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체가 어떻다고 말하는 순간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한을 받지 않은 분이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형상으로 틀에 가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도 보면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담을 수 없다. 너희는 나를 한 곳에 거둬둘 수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한 가지 허락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겠다고? 성전에 두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름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긴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역사하심,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인생이 담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 성전 건축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수식어는요 반드시 성전 건축 앞에 따라 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말하면 공부를 하고 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외교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딱 하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앞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절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4절에도 보시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앞에만 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6장 7절에도 가면 그렇게 나오고 6장 10절에도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마치 역대 하에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5장, 8장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계속 성전 건축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수식어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 수식어처럼 갖다 놓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솔로몬이 이어받았다라는 그것을 지금 일부러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짓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비전이 뭐였느냐? 성전 건축이었다. 그것이 다윗 때에는 허락되지 않았고 여전히 근데 그 믿음의 비전이 흘러와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솔로몬 때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사람의 인생은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한 사람이 천하 통일을 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온 천하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된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는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우리 삼성교회에서 이 믿음의 순종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가? 이걸 한마디로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말고 정말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루하루를 채워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이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한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했다. 이 성전 건축 앞에는 무조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것을 어디에서 이어받았을까요? 말씀에서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어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렇게 갑니다. 그 12장 11절 전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 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성전에 이제 그때는 성막이었죠. 그 장막에 다 담을 수 없지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그 말씀을 누가 이어받은 것입니까? 다윗이 이어받았고 그리고 지금 솔로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솔로몬이 또 이어받은 게 나옵니다. 뭐냐면 다윗이 준비한 그것으로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가진 엄청난 양의 많은 재물이 나옵니다. 병력도 대단하지만 솔로몬이 가진 은과 금을 돌로 여길 정도로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사실은 자기 것으로도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2장 7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지금 다윗 때 이미 연결되어진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짓기를 솔로몬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7절에도 보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라고 해서 이제 이 솔로몬이 다시 한번 다윗 때의 그 두로왕 히람을 비롯한 이방 사람들에게 그 깔아놓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봤더니 15만 3,600명이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물질로 자기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 때 예비해 두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그곳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머문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이 머무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고 우리 삼성교회 부르셨고 여기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삼성교회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것에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또 우리 여기 삼성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먼저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인생의 가치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도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처럼 세상의 포로와 다를 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인생의 가치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흘러온 그 신앙이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흘러갔고, 또 그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로 이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혹여나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가치임을 깨닫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삼성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이 믿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바로 이곳에 올라오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온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개척교회 기간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 사명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줄 때 하반기 사역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삼성 갤러리와
또 코람대오 찬양단과 또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택신자를 품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이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알아내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